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35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우리 35절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나.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70번씩 7번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한 그 용서 7번까지 용서할 거야 하는 그 용서를 무엇으로 받아내시냐면 이러므로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는 그 임금이 그 종들과 회개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것으로 받아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러므로 천국은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이냐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종 그리고 주인인 임금 그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탕감받은 종의 또 다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두셨는지 오늘 그것 하나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주님께 나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께 나와 예수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해 줄게요. 말한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앞으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요. 조금 더 올라가 보면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너는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라. 그러나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면 2 사람을 데리고 가서 2-3 사람의 말로 증인으로 증참하라. 그 모든 말들을 확증하라. 그러나 그들의 증인의 말도 그가 듣지 아니하면 이제는 교회에게 말해라. 그죠?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풀어진 것, 용서요. 이미 하늘에서 완성된 그 용서하심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진 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게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말하는 것도 그가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된 고백을 하는 교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그 고백을 하는 그 교회는 이미 하늘에서 풀어진 용서함이 그 가운데 흥건히 쏟아져 내려 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그에게 가서 그 용서함을 말하는데 이미 하늘에서 풀어진 그 용서함을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는 뭐다? 이방인요. 그가 세리예요. 다시는 상종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는 아직 용서라는 걸가 뭔지를 모르는 자야. 그는 아직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야.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 풀어진 그 용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는 이방인이고 세리다. 택함 밖에 있는 자같이 그렇게 여기지만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언젠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그도 하늘에서 이미 풀어진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 15장 때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이미 하늘에서 풀어진 것 용서란 말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요.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심의 그 용서요. 그 용서가 쏟아진 것이 교회인 거예요. 앞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절, 18장 17절 한번 같이 볼게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을 하죠. 교회가 뭐죠? 이미 하늘에서 풀어진 용서하심이 있는 그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들이 용서가 무엇인지를 모르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들은 아직 하늘에서 풀어진 그 용서가 모르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가 무슨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시제가 달려요. 이미 하늘에서 풀어진 것이 있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그 풀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너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풀어진 자다.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풀어진 것이 뭔데요? 용서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면 너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묶일 것 없는 자, 그게 땅에서도 풀어진 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뭘 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할까요? 물질을 구할까요? 건강을 구할까요? 무슨 사업 잘 되기 구할까요? 세계 평화를 구할까요? 아니면 날마다 복받는 삶을 구할까요? 어떤 것을 구할까요? 왜 뜬금없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풀린 이 말씀을 얘기하시다가 다시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뭘 구하라는데요? 용서요.
이미 하늘에서 풀어진 하나님의 용서하심요. 그래야 문맥의 흐름이 맞잖아요. 그 용서하심을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 저희한테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까요? 야, 모이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자 하면 예수님께서 나 거기에 있을게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강제적으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삭제되죠? 무엇이 기각되고 무엇이 부정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무엇이 삭제되고 무엇이 기각되고 무엇이 없어져야 돼요? 내 이름, 옛사람의 나의 이름요, 옛사람의 나의 본성요, 옛사람이 그 모든 죄악된 그건요, 그것이 삭제되고 부정되고 기각되고 없어지잖아요. 거기에 주님께서 나도 거기에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고 툭 치고 베드로가 나오는 겁니다. 물어볼까요? 베드로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러면 그 용서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죠? 누구의 용서예요? 베드로의 용서죠. 베드로부터 나오는 용서잖아요. 주님, 내가 용서해 줄게요. 이 관대한 내가 나로부터 출발하고 나로부터 발생되는 그 용서, 내게 죄를 범한 그 자에게 보여줄게요. 몇 번 할까요? 7번까지 하리까? 베드로가 갑자기 7이라는 숫자를 꺼내듭니다. 왜요? 3번 해도 되고 5번 해도 되는데 베드로는 왜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7번 할까요? 7이라는 숫자를 톡하니 주님 앞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요, 7이란 이 숫자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구약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죠. 6일간의 창조를 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요, 내가 원래 목적한 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잘 만들어져 있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요, 무슨 하늘의 새, 바다의 고기, 동물, 흙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 사람, 하나님의 목적하심대로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그 상태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위에 각자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그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 피조물과 함께 거하시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7이란 그 숫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완성, 그리고 그 완성된 피조물, 창조물 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안식.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어찌 보면 너스레를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로부터 발생되고 나로부터 출발되는 그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가 한번 보여줄까요? 7가지 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모든 피조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안식하셨잖아요. 그 7 완성된 하나님의 안식, 그 완성의 수, 그거 내가 한번 예수님 앞에 용서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너스레를 떠는 게 7번 하리이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 받으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라고 예수님이 탁 받아버리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해. 그래서 어느 분은 7, 7이 49, 490번 정도는 해. 그러면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까요? 내 여놈의 인간 내가 490까지 용서할 거야. 카운트하다가 이제는 내일이면 491일이구나. 넌 내일부터 나한테 죽었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느 분은 뭐 70번씩 7하니까 영원토록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하게 한번 우리 같이 얘기해 봐요. 사람이 미운데 용서가 돼요? 저는요, 안 돼요. 저는 어떤 사람이 미워지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는데,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이 미우면 정말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무슨 용서를 해요? 우리에게 무슨 용서가 발생돼요? 오히려 그 용서한다는 게 나의 자랑 아니에요? 야, 너 그거 알아? 내가 나한테 얼마나 심하게 한 줄 알아? 근데 나 쟤 용서했어. 자기 자랑거리잖아요. 그게 자기 의잖아요. 우리가 무슨 용서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까지 용서하리까 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턱하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려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어려워요. 70번입니다. 1은 70이죠. 조금 풀어 설명을 할게요. 70은요, 10과 7입니다. 그죠? 10, 그리고 7, 10과 7. 그러면 10은 뭐예요? 십계명, 율법이잖아요. 성경에서 10은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의 행함으로 7,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유대인이라니까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서라면서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7, 1은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래, 너 7번까지 한다고? 너의 용서가 완전하다고? 자, 1은 율법. 네가 율법의 행함으로 7이란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하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천만에. 율법의 행함으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7이란 그 용서의 완전 수, 그 용서하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아니야. 넌 그럴 수 없는 존재인 거야.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7이라고 사용한 그 베드로를 딱 꼬집었어요. 1이란 숫자로 딱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하죠. 70번씩 7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듣는다니까요.
70번씩 7이 뭐예요? 70에 7 뭐죠? 71이에요.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타난 71이에요. 그게 70번씩 7 명사와 부사예요. 명사와 명사였다면 77이 49 막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근데 성경 원문에는요 70번씩 7이에요. 70의 그 7, 그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된 71회예요. 71회가 뭐예요? 구약성경 다니엘 9장에 보면 그 71회는요 모든 허물이 마치고 모든 죄악이 끝나고 모든 죄악이 용서, 영원한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의로움이 드러난 그때 그게 71회 아닙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셔서 71회라는 그 굉장히 어려운 말을 다니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71회의 기간이 뭔데요? 그 71회의 기간은 단순해요. 71회가 끝나면 모든 허물이 다 맞춰져요. 모든 죄가 다 없어져요. 그리고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그 시기요. 모든 영원한 의로움이 영원토록 드러나는 그 시기요. 좁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왜 하필이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갑니까? 다른 나라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바벨이라는 그 단어를 성경에 딱 써서 바벨에 70년간 포로 잡혀가게 하세요? 바벨이 무슨 의미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배웠죠. 바벨, 탑 할 때 탑이라는 말은 없어요. 바벨이에요. 그 바벨의 의미가 뭔데요? 섞이다, 혼합되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그 죄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섞어버리는 거예요. 혼합시켜버리는 거예요. 뒤죽박죽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섞이고 혼합되고 뒤죽박죽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만 쏙쏙쏙 건져서 다시 다 건져내오는 그 기간이 71회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모든 섞인과 혼합된과 뒤죽박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만 속속속 다 뽑아 나오세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요 모든 허물이 마치고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그 기간요. 조금 더 좁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을 왜 이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이 뒤죽박죽인 이 세상 가운데 왜 두셨냔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무엇이 신앙생활의 본질인지 무엇이 신앙생활의 비본질인지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상관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그것 하나 우리 얻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니까요. 이 세상 속에 섞여서요. 뒤죽박죽 되어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이 거룩함인지 무엇이 불결함인지 우리 구별 안 되잖아요. 온통 한 주간 삶 동안 뒤죽박죽 그냥 혼합되는 바벨이잖아요. 그 가운데 산단 말입니다. 그냥 나 하나 잘 되면 그게 잘 되는 줄 알아요. 나 하나 건강하면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그냥 휩쓸려 살고 물 흘려 또 내려가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쏙쏙쏙 다 뽑아내세요. 건져내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건져내심이 다 끝나면 이제는 끝. 모든 허물이 끝나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요. 영원한 의로움이 드러나요. 영원한 의로움이 드러난다는 것은요. 영원한 죄도 영원토록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71회입니다. 그 71회의 용서함요. 조금 더 좁게
들어가 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무엇이 의로움인지, 무엇이 의로움이 아닌지, 아니,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문득문득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아직까지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남겨두셨는지 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저도 한 번씩 아프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남겨두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모든 것 다 훌훌 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 나라라면서요. 그런 날을 소망한다면서요. 그러면 훌훌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빨리 오라 하시면 좋잖아요. 남겨두세요. 아프면 아픈 채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채로요. 힘들면 힘든 채로,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 업신여기고 당하는 그 채로 두세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왜 남겨두시는지요? 하나님이 알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 혼합되고 이 뒤죽박죽인 세상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7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세웠죠. 그 십자가는 말이 뭔데요? 진리의 기둥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십자가가 진리의 기둥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고 아하! 이게 진리였구나. 아, 그 십자가의 피로만 용서함을 받구나. 그게 진리였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그 진리로 받아버리면요, 그게 용서예요. 그게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까지 용서할까요? 너스레를 떠는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71회라 71회의 그 용서함을 툭 던져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요, 그것이 어려우니까, 그 말이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이러므로 천국은 하고 비유로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비유,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저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US 달러로 1,000억 달러? 그게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갚을 수도 갚아낼 수도 없는 그 빚을 줬어요. 제가 읽다가 궁금해서요. 아니 못 넘어 종이 뭘 하길래 주인한테 1만 달란트라는 빚까지 지고 살았을까? 도대체 뭘 했길래 궁금했어요. 근데 1만 달란트는요, 상징적으로 그 종이 무엇을 하더라도 갚아낼 수 없는 빚입니다. 아무리 열로 7배 도달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그것이에요. 자기 율법의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7 하나님의 안식 용서, 그거 될 수 없다라는 게 1만 달란트예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임금이, 주인이 빚 갚아 이렇게 말하죠. 빚을 갚아라. 그 말이 뭐예요? 그래? 그러면 너 열로 7 한번 가봐.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그 자리까지 한번 가봐. 왜 빚 갚으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할 수 없다죠. 뭐죠? 몸과 자식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갚게 하라. 한번 해보라는 거죠. 갚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때 주인이,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뭐라 얘기를 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모든 빛을 탕감해 주었다 하죠. 왜 탕감해 주었어요? 왜 1만 달란트라는 그 어마무시한 갚을 수도 없는 그 빛을 임금이 주인이 왜 그 종에게 탕감해 주었어요? 탕감의 이유, 원인이 뭐죠? 한 가지밖에 없죠. 뭐예요? 불쌍히 여겨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습니다. 커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열로 7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 하나님의 안식의 그 용서가 그저 이 종에게 덮쳐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마음인 거예요. 불쌍히 여겨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같은 종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이 종이 하는 일이 뭐죠? 멱살을 부여잡고 흔들죠. 빚 갚으라고. 그죠? 은혜를 받았지만, 불쌍히 여김의 모든 탕감을 받았지만 나가자마자 다시 뭐가 드러난다고요? 율법의 행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 빚 갚어. 내 돈 갚어. 흔들잖아요. 갚을 수 없다 하니까 옥에 가두어 옥조를 해서 갚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너무 슬픈데 거기에 또다시 누가 개입을 합니까? 누가 다시 등장합니까? 임금이 등장하죠. 왕이, 주인이 거기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뭐라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으면 너도 내 동관에게, 너 빚진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말을 툭 던져버려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강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은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꼭 간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평생토록 잊지 않고 요것만은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가 꼭 간직하고 싶어 하셨던 그게 뭐예요? 주인의 불쌍히 여기심이잖아요. 긍휼하심요. 이 탕감받은 종은 그가 평생을 살면서 꼭 자기한테 간직해야 할 것이 주인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요. 그거 간직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돌아서면요, 그 불쌍히 여기심의 주인의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요, 또다시 저와 여러분 속에는 율법이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잣대, 율법의 평가, 비판, 판단.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나는 자격이 있다 생각해요. 정말 무서워요. 저한테도 항상 드러나는 생각이 그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자격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격 있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곧장 또 다른 이에게는요, 율법으로 그를 정죄해버린단 말입니다. 주인이 거기에 개입해서 그거 꼬집어내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빚, 글쎄요, 얼마나 큰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 죄 문제가 해결될 만큼 그 죄는 그렇게 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왜요? 왜 탕감해 주셨는데요? 나는 창세전에 예정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모든 죄의 값을 탕감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심의 그 마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단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자들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웬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그저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 하나로 죄의 값을 다 탕감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값을 탕감해 주신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한 가지 꼭 간직하라고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요. 교회가 그거 잊어버리면 누가 크냐라의 싸움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똑같이. 니네 교회 몇 명이야? 우리 교회 몇 명이야? 니네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돼? 우리는 어떻게 돼?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건요, 죄의 값을 탕감받은 그건요, 아니 탕감받아서 거기 오롯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마음만 딱 남아있는 거기 그곳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여러분 참된 교회 아니에요? 거기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하심을 잊어버리면 금방 열로 일곱을 성취하겠다고 나섭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내가 일곱이란 완전한 용서, 예수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용서는 이미 십자가로 하늘에서 완성된 것이고요. 그 완성된 용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저 은혜로요. 왜요? 아버지의 불쌍한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직하고파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거 흘러보내면요, 그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유출병이라 해요. 피가 내 밖으로 나가는 게 유출병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담아주신 그것을 땅으로 쏟아져 버리면 그거 불결한 자라 해요.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담아주신 것을 어떡하든지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쏟아버리지 않게 그냥 꽉 쥐고 몸부림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용서하심의 은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꽉 쥐시고요. 이미 하늘에서 용서함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묶을 것이 없습니다. 건강이 묶어요? 물질이 묶어요? 무슨 자존심이 저와 여러분을 묶어요? 아니요. 나 스스로 열로 일곱을 행하려고 하니까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풀어졌습니다. 풀어짐의 그 자유함을 누리는 한 주간의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